하나님, 오늘 노래를 이 자리를 불러주시고 함께 하루를 믿음의 동역자들과 시작하게 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살아가는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손길을 늘 경험해 나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를 지으시고 만드신 목적에 따라 오늘도 그렇게 살아낼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올 수 있도록 하나님 붙잡아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 청년들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짧은 시간이지만 같이 모여서 말씀을 나누고 기도의 훈련을 통해서 하나님과 가까이 가는 시간이 되고자 원합니다. 젊었을 때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젊었을 때에 자신의 삶과 또 다가온 미래에 대하여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교제하는 삶이 되실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그들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하시고자 원하시는 선하신 일들을 이뤄내 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 이 자리에 나와 예배하는 사람들마다 각자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하나님 살아계시고 동행하심이 살아간 삶의 현장 가장 구체적인 곳에서 우리가 바라보고 느낄 수 있도록 성령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삶을 바라보며 주와 함께 동행하기를 소망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로마서 13장입니다. 로마서 13장 1절에서 14절입니다. 저희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어지는가 하는 구체적인 실천 상황에 대하여 같이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오늘의 말씀은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그 세상의 이웃에 대해서, 그리고 마지막 시대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 하는 것이 담겨져 있습니다. 우리 1절부터 14절까지 같이 한 목소리 읽습니다.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지 않음이 없나니 모든 권세는 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바라. 그러므로 권세를 거스리는 자는 하나님의 명을 거스림이니 거스리는 자들은 심판을 자취하리라. 다스리는 자들은 선한 일에 대하여 두려움이 되지 않고 악한 일에 대하여 되나니 네가 권세를 두려워하지 아니하려느냐.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그에게 칭찬받으리라. 그는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네게 선을 베푸는 자니라. 그러나 네가 악을 행하거든 두려워하라. 그가 공연히 칼을 가지지 아니하였으니 곧 하나님의 사역자가 되어 악을 행하는 자에게 진노하심을 따라 보응하는 자니라. 그러므로 복종하지 아니할 수 없으니 진노 때문에 할 것이 아니라 양심에 따라 할 것이니라. 너희가 조세를 바치는 것도 이로 말미암으리라. 그들이 하나님의 일에 항상 힘쓰니라. 모든 자에게 줄 것을 주되 조세를 받을 자에게 조세를 바치고 관세를 받을 자에게 관세를 바치고 두려워할 자를 두려워하며 존경할 자를 존경하라.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남을 사랑하는 자는 율법을 다 이루었느니라. 하늘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내 이웃을 내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으니라. 사랑은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또한 너희가 이 시기를 알거니와 자다가 깰 때가 벌써 되었으니 이는 이제 우리의 구원이 처음 믿을 때보다 가까웠음이라. 밤이 깊고 낮이 가까워졌으니 그러므로 우리가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낮에와 같이 단정히 행하고 방탕하거나 술 취하지 말고 음탕하거나 호색하지 말며 다투거나 시기하지 말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의 일을 도모하지 말라. 아멘. 말씀을 이해하는 데는 별 어려움이 없습니다. 근데 성경에 이렇게 나라에 대해서 또 세상의 이웃에 대해서 또 어떻게 살아가야 한다고 하는 큰 원리 원칙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러기에 좀 성경을 읽을 때마다 정말 성경은 우리 인생 삶에 대한 정말 설명서구나 하는 것을 참 많은 걸 깨닫게 되어집니다. 우리는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런저런 많은 문제를 접하게 되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님 참 인간의 삶을 너무나 기가 막히게 잘 알고 있구나. 우리가 어떤 생각을 살고 또 어떻게 되어지는지 하는 큰 틀을 가지고 이야기하고 있구나. 이런 것을 많이 보게 되어지고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옳아, 어떤 것이 맞아, 이런 생각이 참 많잖아요. 그럴 때마다 성경을 읽으면 하나님께서 다 이렇게 가르쳐 주시고 또 안내해 주시고 이런 걸 참 볼 수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붙잡고 의지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다가오는 내일에 대해서 굳이 염려할 필요도 없고 또 오늘의 삶을 살아갈 때에도 하나님이 지침서를 내려주니 내가 어떻게 행동하면 되겠다 하는 것이 되어지니까 참 그것만큼 참 귀하고 값진 것이 어디 있나 이런 생각이 되어집니다. 인생을 살아가다 보면 정말 무엇이 진리야? 어디가 맞는 길이야? 이런 것들이 참 많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바대로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고 하신 것처럼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 주님의 주신 말씀을 단단히 붙잡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내가 인생 살아가는 것과 또 자녀들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 방향이 잘 잡히지 않을까 생각되어집니다. 고로 여러분들이 말씀에 대한 묵상이 매일같이 일어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매일 성경을 보면 그 1절부터 그 7절까지를 뭐라 얘기하냐면 국가에 대한 권면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세에 대해서 그리스도인들이 어떠한 처세를 어떠한 태도로 살아내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죠. 우리는 한국에 살다가 이제 호주에 와서 호주 시민자가 되어지고 또 거의 호주 사람으로 살아가지 않습니까? 하지만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한국에 살던 그러한 습관들이 아직도 몸에 배어져 있기도 하고 호주에 살지만 항상 한국의 여러 가지 정치, 경제 이런 분들 관심을 갖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호주의 뉴스는 잘 몰라도 한국의 뉴스 너무나 잘 알지 않습니까? 호주의 정치는 몰라도 한국의 정치는 너무 잘 알지 않습니까? 호주에 살면서도 호주에 안에 우리 한인교회의 성도들을 보게 되어지면은 호주의 정치 갖고 싸우는 게 아니라 한국의 정치 갖고 싸우죠. 막상 우리는 호주의 시민권자면서도 멀리 있는 한국에서 야당 여당 얘기하면서 막 싸우고 막 그러거든요. 물론 나라를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서 그런 거다라는 생각이 되어지지만 오늘 성경에는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권세, 모든 정치에 대한 그 권력은 하나님부터 출발된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치가 정당하게 세워진 정치이고 권력이라면 우리는 순종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여러분 호주에도 여당이고 야당도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한국에도 여당이고 야당이지 않습니까? 서로 차이가 뭘까요? 저는 이게 얼마나 인정해 주냐 하는 차이인 것 같습니다. 여당이 나라를 또 다스릴 때도 있고 야당이 또 세워갈 때도 있고 그렇지 않습니까? 물론 그 정권에 되기까지는 서로 싸우고 서로 공격하고 막 그렇긴 하겠지만 막상 그 권력을 정부가 그 권력을 얻게 되어져 버리면 그냥 인정하는 거죠. 호주는 그게 잘 된다고 합니다. 야당이 정권 잡으면 또 여당이 잘 또 도와주기도 하고 또 여당이 그러면 또 야당도 그렇고 하여튼 서로 간의 관계성이
괜찮은데 호주는 이게 좀 아니지 않습니까? 누가 정권을 잡느냐에 따라 끝까지 이렇게 되어지는 것. 성경 말씀을 따진다면 우리는 인정해 주는 겁니다. 예. 우리가 오랫동안 그 정치와 교회의 관계가 어떻게 돼야 되느냐 하는 부분들이 참 많은 논쟁이 있었죠. 그래서 종교 일치론이 있고 종교 분리론이 있습니다. 종교 일치론은 정치와 교회가 일치돼야 된다. 서로 간에 이제 교회가 정치에 대해서 간섭을 하는 걸 간섭해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거고, 종교 분리론은 국가나 국가에 대한 그 정치가 교회와 전혀 간섭이 없어야 된다. 서로 간에 간섭이 없어야 된다. 얘기를 하는데요. 저는 이게 서로 뭐 일치되어 있느냐 분리하느냐 이 문제가 아니라 저는 서로 인정해 주느냐 안 해주느냐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정치하시는 분들은 또 교회를 인정해 줘야 되고 교회에는 정치하는 사람들은 인정해 주고 가야 할 문제인 것이지 이거를 나누자, 뭐 간섭해라, 간섭하지 않아라 그럴 수 없어요. 그죠? 왜냐면 그 나라가 있어야 정치도 있는 거고 교회도 있는 거고 하는 것이 하나님이 세우신 나라이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정하신 권력이지 않습니까? 우리는 그것을 그때그때 인정하고 가야 될 문제라고 생각이 됩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평화와 질서 가운데 국가가 세워지거나 정치가 이루어져 가면 아무 문제가 없고 오늘 말씀하신 것에 따라 우리는 순종하고 복종해야 합니다. 도리어 그거 순종하지 아니하고 우리가 나쁜 짓을 하게 되어지면 그것에 대한 것은 응당 받아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죠. 그런데 국가적으로 갖고 있는 권력을 가지고 하나님 주신 권세를 가지고 잘못 정치를 하는 독재주의자들이라든지 사회주의 여러의 이 어려움을 당한 나라들이 참 많지 않습니까? 자, 그런 가운데 우리는 어떻게 되느냐 하는 부분들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러시아인이라고 항상 생각합시다. 러시아의 푸틴의 정권이 전쟁을 일으켜서 우크라이나를 침범하고 시작이 되어졌지 않습니까? 이럴 때 우리는 러시아 정권에 대해서 나는 어떻게 해야 되나 순응해야 되느냐 전쟁터에 나가야 되느냐 나가지 말아야 되느냐 하는 문제가 생기는 겁니다. 이 문제는 우리가 양심에 따라 해야 된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물론 모든 나라에 갖고 있는 권세는 하나님 앞에 출발되어진 것이지만 평화와 질서에 의해서 세워진 그 권세가 아니라면 우리는 그것을 거부할 수도 있다는 뜻이에요. 우리가 일제시대, 한국은 일제시대 때를 경험하지 않았습니까? 만약에 이 대원칙, 하나님의 모든 권세는 하나님 달려져 있다라고 하는 그 원칙 하에 우리가 있다면 뭐 일본이 갖고 있는 그 권력과 그 권세와 힘에 의해서 우리나라가 식민지 됐으니 뭐 일본에서 하는 모든 거에 대해서 우리는 다 복종하고 순종해야지. 이런다 그러면 우리나라는 아마 없었을 것입니다. 네, 이거는 우리 믿음의 양심에 따라 하나님이 세상을 다스리시는 것에 따라 우리는 그것을 들고 일어서서 결국은 독립되지 않았습니까? 큰 원칙은 이렇지만 우리들 안에는 더 큰 원칙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나라를 다스린다. 각 나라의 정치와 권세보다 더 큰 권세는 하나님이다. 하나님 안에 우리들이 이걸 판단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우리 그리스도인들 가운데 여전히 나라의 권세의 힘에 대해져서 그걸 순응하고 받아들이지 못해서 나름의 다투기도 하고 속상하고도 그렇지만은 우리가 이런 말씀 앞에 나라와 민족을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호주를 위해서도 기도해야 되고요. 또 나라를 위해 또 대한민국을 위해서도 또 기도할 수 있는 우리 그리스도인 되어줬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8절부터 10절까지는요. 세상 이웃에 대한 그리스도인의 자세이죠. 8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피차 사랑의 빛 외에는 아무에게든지 아무 빛도 지지 말라. 바울이 이 메시지를 통해서 하고 싶어 하는 얘기는 그거죠. 그냥 세상 이웃에 대해서 사랑의 관계가 되었으면 좋겠다. 이제 이 얘기를 하는데 이 얘기를 빛과 연결을 해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바울 시대 때에도 가난한 자들은 있는 사람들에게 돈을 뭐 꾸거나 음식을 꿔가지고 살지 않으면 살 수 없었던 시대였고요. 그리고 장사하는 사람들도
돈이나 이런 거를 꿔가지고 장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빚을 져본 사람들은 그거 알죠? 그 빚을 갚을 때까지는 우리는 그 빚에 매여 살아가죠. 그러니까 정말 자유할 수 없어요. 먹고 싶은 것도 제대로 먹을 수도 없고 하고 싶은 것도 할 수 없어요. 빚을 다 갚기 전에는. 그만큼 빚이 우리를 삶을 동화매는 것이 되게 큽니다. 그 빚을 가지고 있는 동안에는 사람과 사람의 관계가 잘 원활하게 돌아가지 않아요. 항상 불편하고 힘들고 상처 속에 살아갑니다. 이게 바울 시대도 있었고요. 또 오늘날도 마찬가지죠.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 안에도 빚이 없으면 부자다 할 정도로의 수많은 사람들은 빚을 지고 있습니다. 특별히 장사를 하거나 기업을 하는 사람들은 빚지지 않고 어떻게 일을 하냐, 사업하냐 이렇게 말할 정도로 은행의 빚을 갖고 나라의 빚을 갖고 그렇게 장사를 많이 하죠. 바울은 그 어떠한 빚보다 가능하면 세상의 빚을 지지 말되 질 빚이 딱 있다면 사랑의 빚을 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갈 때에 세상의 사람들과 속해 살아갈 때에 돈에 얽매여져서 빚에 얽매여서 살아가는 인생 되지 말고 사랑에 얽매이는 것. 사랑의 빚을 졌을 때에 우리가 그 사랑을 갚기 전까지는 우리가 헤어날 수 없는 것처럼 바울이 정말 우리들이 원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부터 받은 사랑이 있지 않냐. 그 사랑의 빛이 얼마나 큰지 깨닫고 주어진 인생을 그 사랑의 빛을 갚기 위해서 살기를 바라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에게 요청한다는 것이죠. 여러분의 인생 살아가다 보면 특히 세상과 이웃을 살아가다 보면 참 우리는 그들을 향해서 그들과 나와의 관계는 나는 크리스찬이고 그는 하나님 알지 못해 라고 하면 알게 모르게 담을 확 쳐버리는 경우들이 되게 많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래서 우린 바깥에 나가서 살아가다 보면 당신 하나님 믿어요? 안 믿어요? 이거 물어보고 하나님 안 믿으면 그러세요 라고 내 마음으로 알게 모르게 보이지 않는 담을 치는 경우도 되게 많거든요. 그런데 그리스도의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나 또한 주님을 찾아오기 전까지는 하나님 알지 못하고 살아가던 사람, 그런 나를 찾아와서 그리스도인을 만들어줬다면 내가 바깥에서 살아갈 때에 세상에 속해 살아갈 때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긍휼히 여길 수 있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자 하는 그 사랑의 빛을 갖고 살아가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저나 여러분들이나 살아간 삶의 현장에 보면 신앙생활하다 상처받은 분들도 많고 교회를 떠난 분들도 많고 애초부터 하나님을 안 믿거나 또 다른 종교에 속한 사람들 많잖아요. 근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빛을 알게 되어진다면 여러분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들을 기도해야 되는 거죠. 정말 우리가 선한 양심이 우리 가운데 있다 그러면은 내 주변에 있는 그 사람들을 위해서 아직도 복음을 듣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살아가는 그 사람들을 뭐 하는 거예요? 긍휼히 여겨 되어진다는 거. 여러분 지금 저기 바다의 한 가운데에서 글쎄요 그 잠수정이라고 하는 거 있지요. 타이타닉 침몰되어져 있는 잠수정을 구경하러 들어간 사람들이 시간이 지나도 지금 이제 구출되지 못해서 산소는 다 바닥에 지금 현재는 난 거죠. 아직도 찾지 못한 상태에 있다고 하는데 참 그 사건을 계속해서 생각해 보면 가슴 아픈 일이죠. 하나님을 알고나 있는지 모르겠습니다만은 우리 주변의 세상 사람들에는 아직도 하나님을 모르는 채 살아간 영혼도 너무나 많고 그렇게 살다가 가게 되어지면 그 다음의 삶을 어떻게 살아갈 거나 안타까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다면 주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있다면 이 아침에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고요. 또 마지막 하나 더 같이 기도할 것은요. 11절에서 14절에 보면 마지막 시대를 살아가는 그리스도의 자세를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둠의 일을 벗고 빛의 갑옷을 입자. 예수 그리스도의 옷 입고 정욕을 위하여 육신을 도모하지 말라. 이런 얘기. 지금 이 시기가 어떠한 시기인지 아느냐? 지금 바울은 그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지금 바울 시대 때에는 로마가 엄청나게 부흥되고 발전될 때거든요. 그러니 그 시대가 아주 엄청나게 풍요로운 시대였었어요. 그 풍요로움이 그리스도인들, 예수 믿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아주 영향을 미쳤거든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을 믿고 예수를 믿지만은 그들이 살아간 삶 속에서는 참으로 정말 저 사람 크리스찬이야 하는 삶 그런 모습이 보일 정도로 그런 삶을 살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바울이 정신 차려라. 지금 때가 가까웠고 우리가 처음 구원받을 때보다 지금 더 가까워지지 않았느냐. 좀 그렇게 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말을 하는 거거든요.
그 얘기가 지금 우리 똑같이 접하는 것입니다. 물론 주님이 때가 되어졌을 때 구름 타고 오시는 마지막 때가 있지만 솔직히 말하면 내 자신이 오늘 죽는다 그러면 오늘이 종말이죠. 내가 죽는 그 순간이 주님이 오시는 날이지, 나팔 불고 오시는 그날도 분명히 있겠지만은 개인적인 속말이 더 빠를지도 모르겠습니다. 그런 부분들 안에서 오늘 우리가 하루하루 살아가는 데 있어 빛의 갑옷을 입어라. 이 빛의 갑옷을 입는다는 것,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것은 우리의 속사람에 그리스도를 채우는 일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죠. 세상의 옷을 입기는 쉽습니다만은 내 속사람에 그리스도의 옷을 입는다는 건 쉽지가 않습니다. 내 안에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가는 거 쉽지가 않습니다.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늘 교회를 방문하고 주님 앞에 기도하시고 말씀으로 붙잡고 살아가고자 하는 이 하루하루의 이 삶들이 모아져서 여러분들이 속사람이 변해지고 어려움이 있어도 아픔이 있어도 여러분들의 입에서 그리스도의 메시지가 나갈 수 있는 것이지, 하루아침에 내가 어려움과 아픔 상황 속에서 복음이 나가지 않거든요.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실 때에 오늘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시대도 마지막 시대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으로 보호하심을 입었습니다마는 아직 우리는 여러 가지 시험을 통해서 또 연단을 통해서 근심하게 될 수 있는 일들이 참 많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믿음으로 연단에 받아질 때에 그제서야 하나님께서 우리를 칭찬과 영광과 존귀를 얻게 하신다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이 아침에 여러분들이 육신을 도모하는 일들이 아니라 주님을 생각하고 또 기도하는 그런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시고 나라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여러분들이 매일같이 부딪히고 살아가는 여러분의 이웃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여러분의 속사람이 그 어떤 환경과 문제가 닥쳐들어 흔들리지 않을 정도의 그리스도로 무장할 수 있는 귀한 아침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